할렐루야, 사랑하는 보도행제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25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더 이상 우리를 막는 경계는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나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선택된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되는 조건으로 자신의 말에 순종하고 또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켜야 할 말씀, 계명을 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겠다고 동의를 하면, 약속을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나오는 이제 말씀이 됩니다.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산 아래로 불러서 계명들을 말씀해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직 모세를 통하여 모든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만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위해 날짜를 정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대와 흥분을 가져다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결혼 날짜를 정해놓은 신랑 신부처럼 정말 설레이고 흥분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과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큰 호기심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남을 위해서 이틀 동안 준비하고 3일째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이틀 동안은 옷을 빨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상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그 산 아래에 경계를 정하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계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여러 번 나옵니다. 경계. 선이 있는 거죠. 이 경계는 더 이상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경계를 침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고 활을 쏘아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래야만 했을까요?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또 만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만나자고 약속은 했지만, 미팅은 약속했지만 둘 사이에는 어떤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선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아무리 자신을 성결하게 빨고 깨끗하게 하고 온갖 노력을 해서 성결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선을 넘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사람을, 죄인을 삼켜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인간은 하나님 볼 때 너무 더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서로 사랑하지만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서 오지 말도록 경고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인간들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간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분노가 죄를 볼 때 백성들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경계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셋째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산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도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내 산에 임재하였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9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출현,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우레와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뒤덮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다음에 빨간 불이 막 보이고 큰 나팔 소리가 나고 동시에 산이 막 진동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거의 무슨 심판이나 재앙이 임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덜덜 떨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초죽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멋지고 기쁜 만남을 기대했다가 너무 무섭고 놀라 자빠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했던 날이고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그러나 두 관계는 서로 만나길 원했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과 같았습니다. 서로에게 두려움, 공포, 염려로 가득하고 부담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정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경계가 필요했고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9장을 보고 있는데 다음 장인 20장을 보면 20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너무나 무서운 두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이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으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대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갑니다. 이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정말 크고 높고 두꺼운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던,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너무나 친밀하고 또 화목하고 정말 가까운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동안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친밀함과 화목함은 더 이상 없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새로운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약속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느 선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간은 너무 죄로 오염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더러운 죄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도 죄는 서로의 사이에 장벽을 만들게 됩니다.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식 사이도 관계가 깨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곳에는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모든 관계가 서로 깨어지고 또 서로 사이에 높은 장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화목하고 친밀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만나면 안 되는, 만나면 죽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감염된 감염자는 절대로 건강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격리를 시킵니다. 저는 작년 3월, 2020년 작년 3월 코로나 이 사태가 갑자기 온 세계에 폭발했을 때 저는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 모든 시민들이 빨리 캐나다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명령을 해서 독일에 있다가 캐나다로 급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2달을 떨어져 있었는데 집에 돌아갔지만 2주 동안 제 집사람과 손 한번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저는 혼자 방에서 지내면서 모든 것을 전화로 통화하고 밥도 배급받고 이렇게 혼자 방에서 2주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보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 죄 때문에 장벽이 생기게 되고
먼 관계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한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신 방법입니다. 이 제사 제도가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에 아주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 제도가 없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사 제도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뿌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짐승의 생명이 죽음으로 내 생명을 대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 제도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나 지성소에 직접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뜰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대신할 제사장을 세우게 했고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또 성소 안에 또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하는 이 지성소는 더욱 제한적이어서 오직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 이곳에 한 차례,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하고 또 중보자인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한계는 매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 말은 이 피의 효력이 1회, 한 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이런 방법과 노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구약의 제사제도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만남은 불완전하고 한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하고 친밀하고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한계를, 장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한계와 경계,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둘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완전한 길을 만드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넘을 수 없는 한계, 견고하게 막고 있는 이 장벽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경계를 허물고 두려움 없이 또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 길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요? 어떻게? 바로 그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은 이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방법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바로 제물로,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들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완전한 제물이 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린 자신의 피로 죄인을 죄 없는 깨끗한 존재로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놓고 그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었던 장막이 찢어져 길이, 문이 열린 것입니다. 막혔던 장벽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체를 찢어서 죽임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을 대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른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치러버렸습니다. 또 예수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는 짐승의 피와 달리 한 번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하며 또 언제나 이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더러운 죄인도 어떤 악한 죄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찢고 죽으심으로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 됐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자기 육체가 고통을 받고 죽으심으로 헐어버렸대요. 또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원수였거든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원수된 것을 소멸시켜버렸대요. 없애버렸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피를 의지하면 원수 사이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나를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어느 때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의지할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세상 노력, 자신의 노력, 세상의 공로 다 효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붙잡고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 무섭고 정말 위대하고 정말 두렵고 정말 크고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분입니다. 절대 죄인은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고 또 가면 죽게 됩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선이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의, 인간의 선함, 인간의 성결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했습니다. 두더기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해가 뜨면 어떤 촛불, 전기불, 모든 불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이루신 공로를 붙잡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더러움과 죄에 대해서 절망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실수, 자신의 더러운 죄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또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습니까?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비참해하는 그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에게 건강한 자가 필요 없고 의사에게는 병든 자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병든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있다고 하는 자, 나는 더럽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소망이 있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항상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매일 담대함과 감사함과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는 없습니다.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혈육관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고 이것을 알고 이 보혈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매일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갈라지고 멀어지고 장벽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날마다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내 자신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로를, 그 십자가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섬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이고 또 이 하나님과 죄 없는 죄 씻음 받은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자유, 또 심판으로부터 자유, 하나님 안에서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